오늘 손재별님과 지은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의 6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두 노상과 4대 병마에 대해서 순회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작은 시대적인 사명자 순회종에 의하여 종말적인 촛대기가 일어날 시기는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고, 이 시대는 미소 양국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되는 시대이다. 이걸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에 어떻게 시발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인간 손의 대대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선지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하고 기록한 선지서이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는 그런 선지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 일어날 것인가를, 어느 시대에 어떻게 시발점이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은혜시대의 역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은혜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인간 종말에도 어느 가정재단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스가랴 6장이니까 세계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진 일인데, 이것을 스바냐 아들 요새의 집이라고 스가랴 6장 10절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타갈 때, 그때 고레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일차로 돌아온 이러한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셨죠. 그때가 에스바엘과 여호수아,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느헤미야, 이런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임 받았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일차로 돌아온 자들만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인간권에 세상이 바벨론하고 속화되고, 또 아수르인 공산당 세력이 나타날 때 새로운 종역 상태라는 것은 불현 정권과 교권, 또 음료 정권과 교권에서 돌아온 자들이 한 집에 모임으로 나누면 그 재단부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종을 새로 나오는 종이라서 여기서는 순례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스가랴 3장 8절에도 순례종이 강권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을 걸 얘기했고, 그 순례종이 어떻게 예비되었다가 나오느냐를 여기서 말씀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적인 순례종의 역사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서, 인해고대를 받은 종으로서 인바진 이스랑 4천명을 일궈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의 판을 열게 되고, 그 종들을 통하여 능력이 쓸 수 없는 콧물이라고 셋에 들어갈 백성들을 예비처보수로 인도해서 그 남은 종 나온 백성이 천일왕국의 축복을 이루는 에덴동을 뽑혀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으로 천일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를 이루어갈 것을 뜻하는데, 그 제단이 한 가정제단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전간에 하나님의 뜻이 정한 때가 돼서 강권대로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에 새로운 제단인 승금제단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인 순회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적인 촛대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려준 것이고, 이것이 다 21세기 초에 다 이게 응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늘에 전삼년 들어가려면 남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이 깨달아진 것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인 알파적인 역사가 먼저 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이제는 결국은 그 시대 세세 후손들 중에서도 이제 노아의 가정만이 세계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았지요. 이것도 알파적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인간종에도 바로 한 가정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영적, 육적 후손, 그때 당시에는 육적 후손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이제 인간종에는 영적, 육적 후손이 바로 새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 또 인류가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는 그 할례법을 주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을 삼는 것처럼 또 이제는 할례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인간 종말의 믿음의 조상처럼 또 이제는 그 성적인 종의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이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인간 human의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영적 순들이 나오는 것을 똑같이 또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삼을 만한 복의 근을 삼을 만한 종이 또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적인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세에게 이제는 재물 떠나치는 권세로서 열가지 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 전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는 바로의 권세를 홍해 수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서 광야상을 물론 거치죠. 광야상을 거쳐서 여호수아 갈렙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가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결국은 다윗 왕을 건드리는 것처럼 인간 형례도 이렇게 포로가 된 지금 음대 정권과 교권이라고 했죠. 불의한 정권과 교권 사회에서 신음하는 이런 양떼 참된 예수 믿고 정상받은 자 중에 참된 종들을 참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그들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옛날에 알파적인 역사였다면 지금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자로 오셨죠. 초림자로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데 예수님이 초림의 십자가의 불공으로 말미암아는 영원권만 시대가 돼서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공을 놓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사망권장 것을 믿으면 충성부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간이 2000년 동안 진행되온 것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는 또 지도자는 왕권을 가질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하여 이제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그 시대 지도자로 예언된 자들입니다.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이제는 다시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세 소명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순회종이라고 했죠. 그 종을 통하여 임마진 이스라엘 4,000명은 지도자 왕권을 받을 종들이 되는 것이고 등일 실수는 큰 무리에 예비처보 소인들보다 보호받을 자는 세시의 축복에 대해서 생육과에 반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보호성을 다스리라 했던 창세기 1장 18절에 아담에게 얘기했던 그런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다. 그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스가랴 6장이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스가랴 6장이 은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연계적으로는 스가랴 3장이 가장 연계가 높은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했는데 시발점이 된 것은 스가랴 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이 이제 요절인데요. 그가 일처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을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하더라. 이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아마겟돈 때 결국 백마탄 자들이 최종 승리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세상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인데 이 일들을 임마진 이스라엘 4,000명의 백마탄자들이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는 2007년에 예언한 것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질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날짜를 들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으로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스산이더라.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양대전이 나왔다가 인간 정말이다. 또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보게 됐죠. 그 마지막으로 나타날 것이 열발가락 시대가 올 것을 보여줬죠. 열발가락 시대는 바로 미수 왕국이 이제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인종의 화합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두 나라가 다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인종 차이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이 인간 종말인데 미수 양국이 등장하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두 노선이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양대전으로 발달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수 양국이 갑자기 강한 나라로 등장하게 된 것이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한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이제 4대 병마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일제장관의 그 정치적인 시력과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세상이 갈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기록 6장에서도 4대 병마가 나왔죠. 또 스가랴 1장에서도 4대 병마가 나왔고 세 번째로 여기 4대 병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4대 병마와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4대 병마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시적인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2절에서 8절입니다. 첫째 병과는 흑마들이, 둘째 병과는 흑마들이, 셋째 병과는 백마들이, 넷째 병과는 오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미었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가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보셔졌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들을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편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이쳐가라되 일러가라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계시록에서는 백마가 먼저 나왔을 때 인간종의 복음주의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시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말세복음이 다시 나타나는 시대를 여기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여기서 부활승천하는 것이고 이기려고 한 것은 역사 말하는 것처럼 백마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정말 사람들을 이겨서 마귀색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붉은 말은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무신론문의 공산당 세력이 나타난 것이 붉은 말 시대고 전 세계 3를 공론화시키는 것까지 이언이 성취된 것이 계시록 8장에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전 세계 3번인이 공산화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흑마가 나타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당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또 붉은 말에 대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하게 된 것이 자본주의 역사다. 근데 네 번째는 청황상을 시대가 돼서 이제는 협상 시대가 오므로 결국은 그자들이 방화들의 권력에서 사문과 의무가 따른다 그랬죠.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으로서 마귀에게 타협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대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홍마들이 먼저 나오는 걸 보여줬죠. 이 홍마는 더욱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공산국가가 본격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을 홍마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홍마는 이제 제가 자본주의로 발달할 걸 보여주는 것이고 20세기 후반에 60년대부터 보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마는 이제 여기서는 말세복음의 운동을 뜻한 것이고 이것은 초림주를 영접하는 천국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인 말세복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병거는 오랑캐 관장을 말해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청황마 시대가 아주 활동이 강한 시대가 그걸 권력했는데 이거는 공산당에서 이제는 대땅들을 들고 나와서 거짓 선지, 거짓 평화 시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고 이것이 시발자는 1972년 2월 달에 모택동이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핑퐁 얘기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주계전망이 열리게 됐고 공산당은 후르츠초프 등이 대땅들을 들고 나서 거짓 평화 시대를 열었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고르바초프가 프레스텔카 들고 나서
개혁개방에다 1991년 말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역사가 진행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건장한 말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주의로 이것이 나타나서 좌파 정권, 또 음료 정권, 음료 정권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되면 이렇게 이제 복음주의와 이제는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와 협상주의가 온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는 정치적인 사상적인 대립의 시대가 될 걸 보여준 건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이고 이런 일이 역사할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남는데 그런 일들의 최종 승리는 백마탄자가 이기게 되는 건 기록 19장 11절과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로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9절과 12절인데요. 그래서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만약에 이르실 때 사로잡힌 자 중 바벨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와 여드아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대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망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관한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순서적으로는 12절이 먼저 응해서 2001년 9월 10월과 16일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었던 겁니다. 2007년에 예언된 종이 바로 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그랬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980년 4월부터 2000년 1월 9월달까지 가정재단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아침 저녁 가정재단을 쌓는데 그 가정재단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재단을 보시고 예정된 종으로서 순회종으로 예언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격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힌 자 중 밤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의 여자와 헨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첫 번째 일체의 바벨로부터 돌아온 자를 뜻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훌륭한 접근과 교권 수행에서 나오는 백성자들이 이 시대에 처음으로 시작될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장 7절에 이것이 날짜가 예언되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스바냐 24일 11월 24일 되는데 2002년 10월 24일 성경 예언된 대로 미리 또 알려주셨거든요.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의해서 2001년 2년 10월 24일에 이제는 쫓겨남을 당해서 이것이 가정재단으로 쌓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거를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이라고 하는데 스바냐는 숨김을 얻는다 이 말이죠. 요시아는 모든 걸 고친다 이 말이죠. 첫대 교회가 모든 부패된 이런 교회를 다 이제는 고치고 나올 것을 얘기해서 그 재단의 역사가 이렇게 한 가정재단의 4명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4명이 정확하게 나와서 가정재단을 이루게 시작되는 시점이 실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2, 3인의 합심단 관련해서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게 될 걸 여기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은감을 쌓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의 아들 제사장 요셉 머리에 씌웠다 했죠. 이 1차적으로 알파적인 역사는 성전을 복귀해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듯한 것이죠. 이거는 세계 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받는 쪽에 나와서 세상을 다 이기는 이런 이기는 자를 모으는 역사일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날짜를 예언된 대로 진행이 돼서 이제는 2024년이 됐으니까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이것도 이제는 쫓겨난 그 동방 야곱의 사적과 또 동방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40장 1절에 기록됐는데요. 이사야 그 말씀대로 이제는 22년이 차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권 속에서 영대 싸움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시작될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혼이 신지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얘는 고지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들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움에서 결국 일야가 승리했죠. 이걸 뜻한 것입니다. 불의한 교권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 되고 쫓겨낸 자들은 망하게 되고 쫓겨나서 시온의 무리를 이룬 자들이 복받게 되어 승리하는 장세가 될 것을 내는 것이고 이것이 임마진 신앙사건을 익히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합심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결국은 멸류관을 쓰게 된다. 승리하고 세계들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인간이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보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렇게 나와서 3장 8절에 얘기는 강권적으로 또 내종 순을 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2006년 3월 1일 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지자 안수를 받아서 순회적인 축복을 내린 것을 보여준 건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를 또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단이 2012년에 세워지고 이제는 지금의 첫 대계가 모든 것이 준비돼서 마지막 하늘에 전점의 역사가 진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되시기를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네 사람의 일이 이제 여기에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헬렘은 타파라는 뜻이고 그 도비아는 소나다라는 뜻이고 또 요다야는 여호와의 찬송이라는 뜻인데 또 그 헨리라는 것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타파하고 나갈 때 이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느니 감사할 뿐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승리단체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시간이 되는 것처럼 육신의 양방에서 인간 동안의 마지막 전이 시작될 것을 예정하신 것이고 이것이 2002년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 13절, 14절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힐람과 도베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잔안에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종밖에 없죠. 예수의 종은 바로 임마진시라는 사점을 일으킬 종으로 됐고 아마도 임마진시라는 사점에 들어갈 13 사점에 들어갈 성전을 아마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전소멸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60대 정도보다 동방에 에서 일어난 역사가 열방의 재물을 다 들고 온다고 그랬죠. 우리 전소멸의 역사인데 이것이 아마 그때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는 충청도 지역에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도읍지가 되는 장소가 예정되는 곳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난번에는 그걸 애굽 땅 중앙재단이 이사 19장 19절처럼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들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 이러겠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되신 것처럼 이 종에게 열왕 중의 왕을 삼는 세상의 왕 중의 왕을 삼는 이런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임마진시라는 사천명께서 임마진시라는 사천명이 새시대의 지도자 왕권 받을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제 삼위 결합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적으로도 이제는 참된 정인권을 받을 종과 영래 시대에 참정 발음에 들어갔던 자들이 합해지는 역사, 또 이것은 동방과 서방에서 또한 이거 합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마도 미국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참된 종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심함으로 이제 다 같이 합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임마진시라는 사점이 본격 나올 때 이루어질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고 지금 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때가 됐고 또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 정간의 선주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나 무슨 기술이나
그것은 분화나 역시 다 통일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중인권세 받은 종이 1260가 열흘이라는 말씀으로 그 시간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24,000명이 뽑아지는 것이 37개월이고 5월 황충연한 때 등일수종 큰 무리들이 회의가 들어와서 예비처법소로 인도받음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마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헬렌과 도베와 요다와 스마드 헬렌 개념을 배요. 요전에 들어가신 것은 그 멸류관을 들어가 그랬죠. 이것이 스가랴 3장 4절 5절에서 이제 그슬나무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원을 씌우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한 종으로서 세계 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받은 걸 뜻했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병같은 자가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왕권의 상급을 받은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혼인잔치를 했죠. 이 말씀 4,000명에게는 뽑아지게 되면 변호승천하여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를 걸리고 이제는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백마탄 군자가 되어 암흑했던 때 최종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념으로 이 멸류관, 정원관을 왕권의 멸류관을 여호와 전에 들어가 그랬죠. 천년 왕국 동안에 이제 보존이 되겠죠. 그것이 부흥세계까지 가져갈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이제 여호와 전에 들어가는 말은 천년 왕국 동안에 기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리고 알파적인 역사는 아까 바벨론 포로 10년 들어올 때 결국은 메데바사 왕들이 쓰임을 받았죠. 이것이 바로 말씀상 쓰임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복구됐죠. 그때 방해 세력은 이제 그 수염소로 예언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다니엘 환상 것이 이제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고 수염소는 헬라 왕의 뜻됐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헬라의 왕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4명의 왕들이 지금 싸움을 해서 4대 분국을 이뤘죠. 그 왕들이 바로 염세무리가 돼서 방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일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아주 해방했고 또 돼지띠를 뿌리고 성전을 못 드리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수용소로에게 강한 반대성을 얘기하고 마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뿔과 네 공정이 나는데 네 뿔은 바로 이 반대세력인 악의 세력으로서 4대 강국이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네 공정은 왕권의 쓰임받을 정도를 뜻한 것인데 결국은 10만 4천 명의 성공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기록 7장에 와서는 이제 네 천사와 다른 천사로 나타났죠. 네 천사는 4대 강국으로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반을주를 잡는 역사인데 그다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인데 인마진 4,000명이 나와야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록 2장 7장 2절 3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왕국권을 사명할 사람들은 다른 천사라 천사는 천사인데 하늘에 날개 달린 천사니가 다른 천사를 했죠. 이것이 사명절 뜻했는데 인마진 4,000명의 백성들을 뜻한 것인데 그 종들이 인을 쳐서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록 7장 응에서 인간의 마지막 승리단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본대성이 온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동방과 서방과 사방의 결합이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15절입니다. 본대성이 와서 여호와를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전설에 들어가면 이만 사편에 들어갈 자들이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는데 북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동방은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10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열방의 재물을 갖고 와서 이사 62장에서는 뷸라 해치가 그랬죠. 한국과 결혼하는 관계로
이제는 은과 금을 싣고 다 온다 그랬죠. 이자들이 와서 이제 요한을 건축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임마진이란 4,000명이 이루어지는 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거는 뭐 건축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임마진이란 4,000명 정도가 들어갈 재단을 짓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원관의 시작이 돼서 2028년까지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하는 예수님이 2028년까지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아마도는 2031년경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정도는 주께서 2033년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수단과 머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도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시발점이 시간 6장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짧게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다 자세히 그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정로가 되고 이것이 도증인권대에 받아서 천년에서 이어가는 역사가 시작됨으로 천년의 시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장 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이제는 영원간의 권을 받고 자손반대의 축복으로 색시를 이루는 축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